네, 우리 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5월 21일 또 복된 주일에 함께 주님께서 저희들을 교회로 모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또 교회로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한 성령 안에서 주님께 또 하나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참 큽니다. 우리 이배경제님도 사회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5월도 거의 이제 지나가고 이번 주는 꽤 더운 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날들이 좀 갑작스럽게 와서 좀 이게 참 그렇다 싶었습니다만 또 오늘 아침이나 요 며칠 사이 또 보신 대로 또 어쨌든 좋은 계절을 저희가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5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이제 늘 이렇게 중랑천을 따라서 이제 교회로 오는데 와 우리 참 이 좋은 것들 누리는 데는 얼마나 부지런들하신지 아침에 벌써부터 중랑천의 천변으로 지금 막 장미 축제 이런 중랑구 장미 축제 이런 게 꽃들이 엄청납니다. 거기에 벌써부터 나오셔서 막 꽃밭에서 이렇게 사진 찍으시고 꽃길을 거닐고 저도 이렇게 보면서 운전하면서 저희 집사람이랑 얘기하면서 와 우리도 언제 한번 저 꽃길 한번 걸어봐야 될 텐데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계절이 가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좋은 날들인데 봄이 참 아쉬운 게 물론 모든 날들이 다 그렇지만 갈수록 더 짧아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좋은 날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또 마음 많이들 누리시고 또 주님께 또 주님의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시고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요 좋은 날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올해 특별히 우리한테 좀 더 이런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들 또 복된 것들을 좀 이렇게 기억하고 또 누리고 또 그것을 좀 이렇게 감사를 하고 또 서로 축복하라고 이렇게 여러 좋은 날들 많이 또 주셨더라고요. 물론 비단 5월만 꼭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날들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좀 주셔서 이렇게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5월 5일 날 어린이날 아무 상관없는 분들도 물론 계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날과 그런데 우리가 꼭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올해 또 작년 올해 저희가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 가운데 어린 아이들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또 해산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참 큰 기쁨과 축복이 되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참 누리고 있죠. 그래서 주일에 종종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출산 후에 처음 이제 데리고 나와서 함께 축복 기도할 때 그것이 어떤 그냥 단순한 어떤 요식 행사가 아니라 참 의미 있는 우리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생명을 이렇게 축하하고 또 축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또 의미 있는 그런 참 좋은 그런 일이 되는 것이겠죠. 또 5월 8일 같은 경우는 그때도 기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 어르신들 어버이 같은 정말 그런 어르신들께 꽃과 작은 선물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나눠주기도 했죠. 또 그런 날들을 빌어서 아마도 이제 다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또 감사의 마음들을 또 생각하시고 또 표하시는 그런 기회들을 얻으셨겠습니다. 또 그럴 때 우리가 또 생각하는 거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우리 어르신들, 우리 가족들, 어버이 같은 분들,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렇고 실제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요. 이게 좋지 않은 일이 전혀 아니죠. 아주 권장할 만한 일이고 어버이 되시는 분들은 매일이 어버이날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참 좋은 날들이죠. 또 지난 주에는 이 스승의 날도 있어서 교회적으로도 사실은 이렇게 특별히 이제 교육부서에서 봉사하는 그런 우리 형제자매님들 조금 더 기억해도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저도 아직 못했는데 저희 학생회에 저희 자녀를 이렇게 맡기고 있는데 우리 학생에서 수고하신 선생님들께 좀 감사의 마음을 표해야 되는데라는 생각과 대화만 나누고 아직 행동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또 좋은 날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생애 가운데에서도
나에게 참 내 삶의 어떤 중요한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해주셨던 그런 정말 선생님들 같은 분들, 그 직업적으로 교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내 인생에 정말 먼저 앞서서 나셔서 삶의 지혜를 조금 더 나눠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좀 이렇게 인도해주셨던 그런 선생님들을 우리 삶에서 또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런저런 선생님 같은 분들도 생각하게 되고 좀 회상에 잠기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도 덜어 있었고요. 오늘은 아마도 5월에 이제 소위 이제 가정의 달 시리즈에서 거의 마지막 순서인데 놀랍게도 가장 기념되지 않고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부부의 날이라고 제가 언젠가도 이런 말씀 이맘때에 항상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부부의 날인 거 알고 계십니까? 부부의 날? 몰라요. 이렇게 딱 굉장히 퉁명스럽게 말씀하시네요. 이게 사실은 의미 있는 날일 수 있는데 어제 잠깐 이런 얘기 하다가 1995년도에 국가에서 법적으로 정한 소위 기념일이라고 법정 기념일이더라고요. 부부의 날.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날로 우리가 기념해도 좋을 법한데 왜인지 잘 기념이 안 되는 것은 다들 아시겠죠. 그냥 같이 서로 그냥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날들의 응원, 이런 좋은 계절의 응원, 또 이런 날들의 또 기회를 타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좋은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또 감사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서로 그럴 수 있다면 참 잘하시는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읽어 오시는 대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뭐랄까요? 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교회로서 그렇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 연약들이 지금 있는 것들을 좀 보게 되고, 사도 바울이 그런 아비의 심정으로, 정말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정말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같은 문제들을 지금 일단은 글로서나마 진심을 다해서 저들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좀 읽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한번 또 소리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 2장 12절부터 14절 제가 짧은 한 단락을 좀 읽어드렸는데요. 여기 이제 고린도 성도들, 또 사도 바울을 비롯한 고린도 성도들, 그리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제 우리들의 공통된 그런 경험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장 12절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우리가 받았다.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렇게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라고 또 불리는 이 하나님의 영, 이 성령님은 특별히 이 문맥에서, 이 단락에서는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시기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구나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라고 한다면 2장 12절을 우리가 계속 읽으셨지만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나에게 있다. 나에게는 또 내게는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계시다. 나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만 이 본문에서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그게 그냥 그 자체로서 그냥 한눈에 봐도 좋은 것을 누릴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어떤 조금 우리가 당장 딱 봤을 때는 또 꼭 좋지 않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들이 있고 또 그래서 감사를 표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들은 사실은 이 본문에 의거할 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로 이것들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13절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 속한 것, 영적인 것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또 우리 삶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을 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 영적인 일이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역사의 어떤 결과가 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또 이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또 알아야 될 것은 12절을 한번 또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부정적인 말씀으로 먼저 시작해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 한편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이 되었다면 그럼 세상의 영은 어떤 그런 이 역할, 어떤 일들을 하는가, 어떤 역사를 하는가라고 우리가 짐작해 보건데 이 말씀을 근거해서 정반대가 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일을 한다면 이 세상의 영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지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무지하게 하는. 그리고 아마도 그런 그 무지의 결과로서 아마도 보통 나타나는 그런 현상.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라 할 것 같으면은 그게 은혜니까. 은혜라는 그 단어의 뜻이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내가 받을 만하고 받아 마땅한 어떤 내 권리로서 얻게 된 그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내게 베풀어지는 어떤 호의를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은혜를 바르게 아는 사람들은 이게 그런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납죽 엎드려서 감사하지 않고는 우리가 배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제 종종 사용하는 그 문장의 종결 형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일종의 약간 이제 우리가 의지적이고 막 능동적인 어떤 그런 느낌보다도 뭔가 우리 마음이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뭔가 그렇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식의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게 아마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그 공통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감사 기도에 아멘으로 기쁘게 화답하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니까. 근데 반면에 세상의 영은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감사가 아니라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무지하게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또 안다고 생각하지만,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안다고 생각하지만, 뭐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 어둠 가운데 있게 되죠. 그러니까 마치 자신이 그걸 누려 마땅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은혜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권리인 양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보통은 아주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런 어떤 현상들이 아마 세상의 영의 전형적인 모습이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가까운 문맥에서 우리 고린도전서를 이제 읽어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그럼 가까운 문맥에서 이 세상의 영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알지 못하는 세상의 영이 될 텐데, 이 가까운 문맥에서 여러분 우리 계속 읽어온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부터 뭐 2장까지는 가장 사실 큰 은혜죠.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인데, 이걸 좀 나중에 이야기하면 좋은데, 이게 워낙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뒷전이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것으로 시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은혜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고, 그것을 또 우리가 전하고 있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통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것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어떻게 예수,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어? 그 천하고 낮은?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혐오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어떤 그런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들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저렇게 무력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그냥 당하기만 하는 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어? 또 헬라인들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죠. 철학이라는 단어의 뜻이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소위 지성사회, 또는 그 당시 이제 문화 자체가 이런 철학을 사랑하는 그런 지혜를 숭상하는 문화 가운데에서 어떻게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 존경받는 스승으로서 제자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데, 제자들도 저 예수라는 스승을 냅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배신했는데, 그런 인간이 어떻게 존경받는 스승, 또 하나님이실 수가 있어? 이런 어떤 무지가 저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그 큰 은혜에 대해서 완전히 눈이 가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가 이제 어떤 그런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고린도는 일종의 요충지였습니다. 서쪽으로는 지중해에 대해서 열려 있는, 거기 겐그레아 항구가 아주 가까이 있었죠. 그래서 서쪽으로는 지중해에 아주 열려 있고, 동쪽으로는 또 아테네가 바로 인접해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집회 때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실 텐데, 다음 주에 이제 배우게 되겠죠. 바울의 여정을 보시게 되면은 사도행 17장에서 아테네에 갔다가 사도행 18장에서 고린도에 가는 그런 여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겐그레아에서 서원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던가요? 그런 이제 흐름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중해 연안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어떤 이런 이 상업적인, 경제적인 그런 어떤 요충지로서도 아주 큰 이득을 얻고 있었던 항구 도시였고, 또 동쪽으로는 아테네에 인접해서 이런 아주 철학이 유행하는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이 얼마나 이 도시 가운데 특별히 더 편만했을지, 우리가 모든 어떤 도시들이 다 이런 어떤 우리 어떤 문화 가운데 이런 세상의 영향력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긴 합니다만, 특별히 더 그런 영향력이 컸을 만한 그런 도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대한 이런 무지는 아주 중요한, 아주 근본적인 그대로 우리
신앙의 교리가 됩니다. 이 세상의 영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여기 잠깐 손을 넣으시고 요한일서 4장을 한번 좀 뒤로 넘겨보시면, 사도 요한도 그의 수신자들에게 영들을 다 믿지 말아라. 영들이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만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분별할 것을 경계를 요한일서 4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많은 영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영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의 기준이 뭐냐? 이게 고린도서 1장과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진리가 되는 것인데요. 어떻게 영들을 분별하는가? 2절 보시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4절 6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기 이제 진리의 영, 미혹의 영, 이런 표현을, 같은 내용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세상의 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진리의 영이시고 세상의 영은 미혹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무리 종교적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처럼, 또 그들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무리 지혜로워 보인다 할지라도 이 헬라인들처럼,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이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다 세상의 영에 속한 것이고 미혹의 영에 속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미혹의 영, 세상의 영의 영향력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좀 요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아주 겉으로 볼 때 경건한 분들이 이 표적이 안 나타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너무 겉으로 볼 때 똑똑한 아주 지성인들이, 지성사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예수에 대해서 저렇게 무식해 보이고 교양 없어 보이고 뭔가 사람들로부터 좀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 있어서 그랬는지 이 고린도의 성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또 고린도 교회 문제로 돌아가 보신다면 이런 세상의 영의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3장을 또 읽어보시면 3장 3절을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 돌아오셔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게 또 세상의 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닙니다. 시기와 분쟁. 성경이 시기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리게 되네요. 시기가 얼마나 우리 마음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로 작동하는지. 여기 고린도 교회도 그래요.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는 좀 무지한, 좀 신령한 자들을 말할 수 없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불렸던 이유가, 어린아이들처럼 이렇게 여겨졌던 이유가,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3장 3절에 얘기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시기하고 분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대로 이 세상의 영의 어떤 하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요, 그래서 시기하지 않게 합니다. 여기 바울로나 아볼로나 또는 게바나
이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고 여기지는 않아요. 또 실제로 여기 바울도 4장에서 바울 아볼로와 자기 자신을 들어서 우리가 본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요. 이들이 뭐 어떤 인도자들이 막 분파를 이뤘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주 쉽거든요. 이런 어떤 비교 우위를 점하는 나는 아무개 형제가 더 나한테 맞아. 나는 아무개 형제가 좋아. 근데 좋은 건 좋은 거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다른 형제에 대한 어떤 배타 또는 비방 요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배운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여기 이제 3장 뒤에 보시면 3장 21절 2절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배운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해. 우리에게 바울 형제님도 주시고 우리에게 게바 형제님도 주시고 우리에게 아볼로 형제님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 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어떤 특정한 누군가를 더 추앙한다든지 더 따르는 그러면서 어떤 분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좋은 어떤 성도들이 드러날 때 또 어떤 그런 형제들이 통해서 어떤 교회가 큰 유익을 얻게 될 때 시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 이런 선물 같은 분들을 주시다니.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배운 신령한 사람, 이게 이제 영의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4장에서 여러분도 보시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세상의 영은 이 자기 추구 또는 자기를 과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7절, 8절 한번 보시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잘 배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게는 이게 다 받은 것인데. 그런데 이 고린도 성도들은 그걸 잘 못 배운 거예요. 세상의 영향력 또는 사람의 지혜대로 좀 이렇게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나는 좀 특별해. 뭔가 뭘 더 가졌거나 소유했거나 더 많이 알거나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너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요 뉘앙스는 약간 이제 반어적인 그런 사실 뉘앙스입니다. 왕이 돼서 정말 왕 되기를 나도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너희들 이렇게 너희 스스로를 높였어? 너희는 왕이 됐구나. 그런데 대조가 되는 게 뭐냐면은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사도들은 세상의 끄트머리가 됐어요. 가장 천한 왕은커녕요 무슨 발가락 때만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무슨 좋은 구경거리라도 난 듯이 그냥 저것 좀 봐라 하면서 둘러서가지고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구경거리라는 말에서 극장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이 사도들은 세상의 말미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서 지금 어려움을 계속 당하고 있는데 여기 계속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런데 근데 이 고린도 성도들은 자기들이 왕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부유하고 지혜에 있다고 여기고 있고 이게 세상의 영이에요. 세상의 영입니다.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것이죠. 자기를 과시하고 갈수록 태산인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봐오셨겠습니다. 5장을 보시면 5장은 더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 5장 1절 같은 데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세상의 영인데요. 이 성적인 방종이죠. 결혼에 대해서 귀히 여기지 않는, 이 성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는 어떤 성적인 방종, 이거 세상의 영입니다. 고린도에도 이게 아주 만연했고요. 항구 도시의 특성상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것들은, 지금 앞서 얘기했던 사실 이 고린도교에 일어난 일들은 오늘날 그대로 어느 정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항상 시대에 맞춰진 말씀은 아니지만 모든 시대를 위한 말씀이 사실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적인 방종, 이 결혼, 오늘 특별 부부의 날인데 이 결혼에 대해서 이 경치되고 있는 이런 풍조들 뒤에서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하나 다뤄지고 있고요. 또 5장에,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것이죠. 5장 2절을 보시면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인데 고린도 교회가 이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태도를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죠. 5장 2절에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마음 상태였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있을까요? 아니, 이 교회에 이런 끔찍한 죄가 들어왔는데 어떤 마음의 이 작동이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는 걸까요? 저는 여기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오늘날 우리 시대랑 또 비춰봤을 때, 이 소위 이 민주 시민사회에서 가장 큰 덕목으로 여겨지는 보통 관용, 똘레랑스라고 좀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관용. 어설픈 관용. 이 죄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의 진리 확신하지 않은 채로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이 정도는 요즘 같은 시대에 이걸 죄라고 하면 안 되지. 우리도 좀 마음 좀 넓혀서 세상 가운데 어떤 좀 대화를 좀 시도할 수 있고 좀 말이 통하는 사람들로서 좀 보여야 되지 않겠어? 그랬는지. 근데 그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기준을 낮춘 마음의 상태가 오히려 세상 기준보다도 못한 것까지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면서 자기들이 몰라요. 교만하게 그냥. 우리는 얼마나 자비한 사람들인가? 우리도 얼마나 관용이 넘치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세상의 지혜에 적당히 같이 줄 서서 세상의 지혜가 제공하는 어떤 온기가 있다면 거기 그냥 그 난로가에 그냥 같이 서가지고 그 온기 좀 쬐볼까 해서 아주 끔찍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은 결혼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성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보호되어야 되고 얼마나 침소를 귀히 여겨야 되고 얼마나 나의 배우자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로 알게 되는 성령님을 통해서 배운 바인 것이죠.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그런 또 지식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교회는 얼마나 거룩한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불러서 거룩한 성도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라 부르시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서 처음에 얘기된 대로요.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곳인가. 이런 어떤 이 경이감 가운데에서 교회에 대한 이 거룩함에 대한, 또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된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한 이 감사와 또 거룩을 위해서 지키기 위한 그런 수고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에 받은 내용들이 되는 것이겠죠. 6장은 또 어떻습니까? 이게 세상의 영이에요. 세상의 영.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입니다. 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게 들어온 것처럼 얼마나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런 것들이 무수하게 침투해 들어오는지, 우리가 그런 압박 가운데, 그런 압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6장은 어떻습니까?
형제 간에, 성도 간에 이제 송사가 일어난 걸 우리 다 아십니다. 뭔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죠.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뭔가 서로 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 같죠. 법정에 가서 고소할 일이 돼버렸으니까요. 근데 이게 세상의 지혜, 또 세상의 영은, 사람의 지혜는 너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마땅한 너의 권리를 다 행사하는 것이 옳아. 이것이 법적으로도 틀린 게 아니야. 형제에게도. 그래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일에 대해서 너무나 참 끔찍하게 여기면서 6장 7절 같은 데 말씀 보시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님의 가르침은 이와 같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항상 손해보고 살아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냐면, 첫째는 그 상대방이 형제니까요. 8절에 보시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야. 아주 단순한 한마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너 지금 너 형제,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신 그 형제. 그래서 너희도 피차 받으라고 권면을 우리가 받고 있는 그 형제라는 거죠. 그 형제. 그는 너희 형제야. 그러니까 차라리 속는 게 낫다는 거죠. 차라리. 그 두 번째로는 그가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는 이게 얼마나 이 불명예가 되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이를테면은 5절과 6절 같은 데 보시면 그런 4절,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 사느냐?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무관심, 자기의 이익이 이 회수가 되면 그걸로 충분한 것이고 하나님의 명예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얼마나 이게 성령님과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이 하나님을 높이시는, 그 아드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영, 사람의 지혜에 가르침 바 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7장에서는 여러분 또 아시는 대로 아까 결혼에 대해서, 아까 잠깐 성적 방종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면 7장은 결혼에 대한 또 교훈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역시 이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영이나 이 사람의 지혜는 결혼에 대해서 뭔가 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얼마나 만연한지, 치우치는 가르침들.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좋아. 그 독신이 반드시 독신이어야 돼. 이 어떤 그런 모습들도 하나 있었죠. 결혼을 금하는. 사실 그것을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디모데서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금하는 건 아주 비성경적이에요. 어떤 이유가 되든 간에요. 이 결혼에 대한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7장에서도 다뤄지고 있는데, 또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통해서 배웠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걸 잘 배웠다면 결혼은 얼마나 참 소중한 것인가, 또 결혼하지 않더라도 그것도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결혼과 독신에 대한 이 정상적이고 성경적인, 또는 결혼 생활을 하다가 홀로 됐을 때 또 어떻게 살 것에 대해서도 이 얼마나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인가, 결혼을 주 안에서 해도 잘하는 것이고, 또 이 때가 단축한 이유로 주님을 섬기는 일을 좀 더 집중하고 싶어서 결혼을 하지 않아도 잘하는 것이고, 이게 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들이 이렇게 제대로 배워지지 않고 서로 이제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결혼을 하면 안 돼, 또는 결혼을 왜 안 해, 뭐 이런 어떤 종류들의 그런 어떤 판단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날 우리 시대는 결혼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세상의 영의 역사가 아주 크죠. 아주 큽니다. 결혼에 대해서. 우리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 가운데 요즘에 이 세상의 영의 영향력을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인식들이 팽배해 있고, 출산에 대해서도 아주 부정적이고요. 뭐 우리가 원해도 그렇지 못할 때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결혼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하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런 신성한 이 가족제도, 이 결혼에 대한 이 엄청난 공격들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지금 이제 또 국회에 이제 발의가 돼 있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어떤 차별하지 말라, 이것은 좋은 말인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포함하고 있는 소위 이제 가족 제도에 대한 여러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형태들까지도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족 제도가 붕괴되고,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들이 다르게 이제 오용되고 왜곡되고 아주 거셉니다. 세상의 지혜죠. 그 토론 프로그램도 가끔씩 보시게 되면은 뭐 몇 년 전에 한창 이슈가 돼서 요즘에 좀 이제 잔잔해지기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한창 토론 프로그램들 보게 되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이 정치인들이, 또 지성인들이 이 소위 이 일부일처제, 또 가족제도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를 양심을 따라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조롱하는지, 얼마나 비지성적인 것으로 치부하는지 너무 민망해서 보기가 어려울 정도인 그런 사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영, 사람의 지혜의 하나의 역사인 것입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우상의 제물이라는 이슈를 다루면서 그 음식에 대한 여러 또 어떤 논쟁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어떤 일상생활에 대한 여러 또 세상의 어떤 그 영의 가르침들이 아주 많아요. 이렇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고, 그렇게 이런 걸 지금 안 하면 또 살기 힘들어지는 것이고 등등의 이 세상의 지혜, 이 인간, 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단순히 건강을 관리하는 그 이상을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 배가 우리의 신이 되는, 물론 여기는 여러 이제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제가 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간단하게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것이죠. 먹는 것이 커다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 로마서 14장에서 가르치는데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들이죠. 먹어도 감사한 거고, 안 먹어도 감사한 거고, 먹는다고 뭘 할 것도 없고, 안 먹는다고 뭘 할 것도 없고, 다 그러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야. 이게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주신 것들이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게 되는, 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11장 같은 데서는 우리 머리에 여성들이 수건을 쓰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남녀의 질서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남녀의 질서. 이것도 오늘날 세상이 예나 지금이나 오늘날 더 심하죠. 아주 싫어하는 그 가르침입니다. 아주 구시대적인 것이라고 치부하죠. 뭐 수건을 쓰는 것 자체는 둘째 치고요. 이건 실행의 문제니까 소위 이 질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질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영은 이 사람의 지혜는 이것들을 발로 뻥 차고 있지 않습니까? 평등이라는 아주 좋은 구호를 이름을 가져다 대면서 남녀 평등을 넘어서서 이제 양성 평등, 성평등 하면서 이런 질서들을 이렇게 거부하고 있죠. 반면에 이걸 제대로 성령께로부터 배운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받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남자의 질서 아래 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안도하고 안정을 누리고
또 내 위치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즐거움들을 누리고, 또 남자들은 이 아내들에 대해서 또는 여성들에 대해서 내가 이들의 머리로서 어떻게 저들을 잘 인도하고 보호하고 어떻게 더 귀하게 여기고, 이게 다 은혜인 것이죠. 은혜. 그러니까 이 질서들, 이런 가르침들을 잘 배우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주 아름다운 것들이 사실 되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은 다 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로 우리가 받게 되고 그렇게 배우고 거기에 순종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 질서가 유지되고 또 이 질서를 따라서 행해지고 있는 교회가 이 영적인 피조물들에게도 아주 아름답고 선한 실물 교훈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천사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는, 성령으로부터 배운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또 11장 후반부에는 만찬의 이야기를 하면서 빈부 격차가 이 교회 가운데서도 격차가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떤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전도서에서도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부한 자, 가난한 자가 있기 마련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교회 안에서 적용이 돼서 부한 자들이 더 존경받고 더 우선되는 그 어떤 권리를 얻게 되고, 세상에서 그러는 것처럼 돈이 많다고 또 가난한 자를 조금 더 뒤로 좀 무시당하고,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의 가르침이 전혀 아닌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영, 이 사람의 지혜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람을 나누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부터 배워서 이런 어떤 우리 가운데 여러 이 다양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반응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한 분들이 계신 것에 대해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께서 주신 부를 통해서 얼마나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업에 부유하게 드리고 계시는지, 또 우리 가운데 좀 경제적으로 연약한 분들 계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또 마음 아프면서 또 감사한 게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그러셨던가요? 제가 청결한 자랑 헷갈리네요. 잠시만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약속된 복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물론 이 심령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누가복음에서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도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천국이에요. 희한해요. 부하다고 해서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부한 사람들을 보면 조금 더 하면서 오히려 그 부 때문에 좀 더 골치 아픈 일들을 겪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좀 경제로 연약한 분들이 연약한 중에도 오히려 누리는 하나님의 어떤 이런 부요하심, 넘치는 감사, 의와 평강과 즐거움, 희락을 보면서 우리가 천국을 보게 되잖아요. 천국의 실제를 우리가 확신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로 받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 다양한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다 받을 수가 있겠는지. 시기하고 분쟁할 것도 없대도요. 그래서 왜 나는 덜 가졌지? 왜 저 형제는 나보다 더 잘났지? 이럴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주신 대로,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죠. 12장부터 14장에 나오는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은사의 남용, 오남용, 그러니까 무질서죠, 무질서. 이것도 참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영, 사람의 지혜들은요, 내게 주신 은사고 내게 주신 달란트니까 남 볼 게 뭐가 있어요. 내게 주신 것이니까. 내가 빨리 써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면 빨리 써야지. 그래서 아주 무질서하게 은사들이 막 남용되고 있었죠. 근데 은사는 그런 것이 아닌데. 그래서 이 고린도서 13장에서 이 은사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인데, 은사는. 이걸 배워야만 했던 것이죠. 사랑이 없이 은사를 행하는 저들의 오남용, 이것이 이 세상의 영이고
또 이 사람의 지혜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라면 성령께서 가르쳐서 그분으로부터 배운 이 정상적인 성도의 은사 활용은 사랑으로 섬기는 은사 활용이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적당하고 질서 있게 화평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럴 때 얼마나 품위가 있는지, 얼마나 교회가 안정되고 하나님의 교회답게 무질서하지 않고 아주 잘 정돈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다 사랑으로 해가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 그렇게 알게 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는 그런 다양한 은사들에서 얼마나 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어요. 내게 없는 은사를 어느 형제님은 어느 성도님은 갖고 계셔서 또 저 성도를 통해서 뭐 조금 부족한 면이 다 우리가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다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부족한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고 주신 그 작은 것들, 그 오병이어 같은 작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으로 드려지게 돼서 이 사랑 안에서 그것이 잘 작동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얼마나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다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부활이 없다는 그런 또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역시 세상의 영의 전형적인 가르침이죠. 세상의 영은 부활이 없어. 이 세상이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삶이 전부야. 뭐 최근 몇 년 전에 이미 유행이 지나간 그런 용어들, 욜로라고 하죠. 욜로.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 즐겨라.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인데 내세가 없으니 다가올 그 새로운 세상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악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냥 먹고 마시자 하는 것이죠. 이 전형적인 현세주의의 그 모습 아닙니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친다면 우리가 어떻게 잘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지금 여기 우리의 삶 70이든 80이든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여기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이 복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 삶입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겨라 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몸을 입고 있는 이 찰나의 이 삶이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삶이니까 얼마나 이 삶이 소중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날 얼마나 이 삶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경시해요. 왜냐면 그리고 이제 그것의 이 근간에는 배후에는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아주 안타까운 결정들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지금 점점 더 많습니까? 너무 슬픈 일이에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데,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복된 삶인데. 한 4월 언제였던가요? 한 주간에 강남에서 청소년들이 한 주간에 세 건 정도가 뉴스로 다뤄졌었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슬프고. 이 삶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우리가 오히려 내세가 있다는 이런 믿음, 또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할 때,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구나. 이런 어떤 우리의 존엄성, 이 생명의 가치, 그 삶에 대한 어떤 이런 소중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죠. 그뿐입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이 이후의 삶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이런 믿음은 얼마나 우리를 경건하게 또 절제하게, 의와 절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살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양육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됩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읽게 되면서 특별히 우리가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이렇게 서두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분의 영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잘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우리 범사에 발견하고 누리고 그런 분들이실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성령,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인가라는 그것을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 말씀을 보고 제가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 이것이 단순한 가르침 같지만 얼마나 이게 참 단순하면서도 정말 건전하고 참 이게 진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명하시고 계시죠. 그 성령 충만과 관련돼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은 그래서 찬송과 관련이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니까 흑암 중에 보화를 발견하게 되고, 밤에도 주님으로부터 부를 노래를 배우게 되고, 밤중에도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절 보시는 것처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님으로부터 배운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은 찬송과 그래서 감사입니다.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제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얘야 참 고맙다. 이게 뭐 직장에서도 뭐 대리님 감사합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이게 보통 말이 그래서 아닌 것이에요.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이런 입버릇은 차라리 좋은 말이 되는 것이죠. 차라리 훨씬 좋은 입버릇이에요. 뭐 짜증나 이런 말보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배운 우리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래서 범사에 조금 바로바로 나오진 않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5월이 참 그런 좋은 날들이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감사를, 그런 기쁨과 축복을 마음껏 표현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없다고요? 내가 사람으로 난 것만 해도 얼마나 그렇게 감사합니까? 부모님 안 계셨으면 우리 없잖아요. 뭐 어떻든 저떻든 할 말이 없진 않으시겠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성령으로부터 배운 사람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어떤 가르침들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많이 나타납니까? 아니면 뭔가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서 더 불평과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런 복된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가 때때로 저희의 무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또 잘못 배운 것에 대해서도 눈이 어두워져 있는데 주님,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고 또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진리로 우리 마음을 비춰주셔서 우리로 계속 주님께로부터 잘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배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드려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서 마땅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더 풍성하게 받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